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9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한 서기관이 다가와서 그분께 말하기를, 선생님, 저는 선생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둥지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다. 또 제자들 중 다른 하나가 그분께 말하기를, 주님, 먼저 가서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소서 하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죽은 자들이 자신들의 죽은 자들을 장례 치르도록 맡겨두어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이 따랐더니 마침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파도에 뒤덮일 지경이 되었으나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서 깨우며 말하기를, 주님, 구해주소서,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놀라며 말하기를,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복종하는가 라고 하였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그 마태복음 8장 20절에 있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둥지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다 했는데, 머리 둘 곳 없는 예수님을 따라가자. 머리 둘 곳 없는 예수님을 따라가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그분께 말하기를, 선생님, 저는 선생께서 어디로 가든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하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리고서는 또 다른 그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 중 다른 하나에게 다른 하나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먼저 가서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죽은 자들이 자신들의 죽은 자들을 장례 치르도록 하여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 저편으로 가자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배에 오르셔서 어느 정도 가다가 이 갈릴리 호수에 큰 폭풍이 일어납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너무나 그게 심해서 배가 파도에 뒤덮일 지경이 되었습니다. 파도에 배가 삼킴을 당할 정도로, 그 다른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은 배에 물이 차가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이 있는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른 그 배 뒷전에 뒤끝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게 그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배 고물에 예수께서 머리를 누우시고 그리고 거기 베개를 해서 주무시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보면 참 예수님이 머리 둘 곳 없으신 건 맞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는데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으니, 얼마나 머리 둘 곳이 없어서 얼마나 고단하면 예수님 그 풍랑이는 그 바닷 가운데 떠 있는 그 배 위에, 그 배 맨 끝에 배 고물이라고 해요. 그 배 뒤 끝자락에 예수님 그 고물을 베개 삼아 예수님께서는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이럴 때 제자들이 이제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쫓아갑니다.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깨우면서 말하기를 주여 구해 주소서,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여 구해 주소서,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예수님이 깨셔서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하시고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바람과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은 머리 둘 곳 없는 예수님을 따라가자인데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절 읽어주세요. 한 서기관이 다가와서 그분께 말하기를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니, 예, 20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둥지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다. 예. 이 한 서기관은 예수님한테 와서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첫 번째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서기관이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않으시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왜 그렇게 대답하셨을까? 그냥 그래 따라오너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그거는 이 서기관이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선생님을 따라가겠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잘 될 줄 알았어요. 잘 되는 거, 예수 믿으면은 세상적으로 잘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을 따르면은 잘 되겠구나. 내가 병도 나음을 받고 세상적으로 잘 되겠구나. 세상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이 없겠구나. 그건 뭐죠? 결국에는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세상에 머리 둘 곳을 삼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세상의 머리를 두려고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자, 이 서기관이에게는 어디로 가시든지 선생님 따라가겠다고 하는데 네가
과연 세상에서 이루고 있는 것,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 머리 삼고 있던 것, 그것을 다 잃는 한이 있어도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나를 그래도 끝까지 따르겠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순조로운 항해가 되지 않는다.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해서 거침없이 가야 되는 것이다. 나와 같이 항해를 할 때는 고요한 바다로 가는 것이 아니다. 업앤다운이 있다. 풍랑이 인다. 자, 나를 따르는 것이 순조로운 항해가 아님을 알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냐? 세상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각오할 수 있겠는가? 나를 따르려면은 세상에 머리 둘 곳 없는,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세상에 어디 머리 둘 곳이 있어요? 세상에는 머리를 두어 봐야 그것은 다 없어지고 마는 것이고, 세상은 요란하고, 그 머리를 두어 봐야 그 세상에는 미움과 분쟁과 경쟁과 도무지 쉼이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머리를 두고 눕는 거, 여러분들 머리 두고 누울 때 베개 비고 자잖아요. 머리를 어딘가에 편안하게 머리를 기대고 했을 때 비로소 쉼과 안식이 오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있어요. 편안하게. 세상에 여러분들이 머리를 두고 여러분들이 두고 싶은 그 세상 어딘가에, 그 무엇에 여러분들이 머리를 두었을 때 거기에 진실로 쉼과 안식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내가 그것만 있으면, 거기에 내 머리를 기대면, 그것만 있으면 나에게는 안식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것만 허락하시면 나에겐 쉼이 있을 것이다. 과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머리를 둘 곳으로 삼아야 할 것들인가? 거기에 진정으로 쉼이 있는가? 그걸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것은 머리 둘 곳 없는,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는 것을 알고 나를 따라라. 나를 머리 둘 곳으로 알고 나를 따라라. 이 세상을 항해하려면은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순조로운 항해가 아니다. 나를 따르면서 이 가는 곳은 순조로운 항해길이 아니다. 풍랑이 있는 곳이다. 그런데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는데, 세상에는 머리 둘 곳 없는데, 나를 따르려고 하면 세상에 머리 둘 수가 없는데, 나를 온전히 따르려고 하면 세상에 머리를 두어서도 안 되는데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세상에 머리 두려고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죠.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물질적인 거 뭐가 좀 잘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좀 더 복을 받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직장 만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그런 곳에서 살기 위해서,
남보다 좀 더 낫기 위해서. 거기에는 안식이 없어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는 한 거기는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머리를 두고 있는 것이고, 그곳에 우리가 머리를 두어 보아야 여전히 거기는 요란하고 여전히 미움과 분쟁이 있고 끊임없는 경쟁만 있을 뿐이에요. 얼마나 이루었다 하더라도 거기서 쉼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잠깐의 쉼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또 끊임없는 경쟁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두고자 하는 세상인 것이고, 여러분들이 머리를 두고자 하는 그 세상인 것, 그 현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우리 역시 세상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어디에 머리 두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머리를 두고 일생을 사셨어요. 하나님으로 머리 둘 곳을 삼고 하나님만 따라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순종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잔을 다 받아서 그걸 다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머리 둘 곳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세상에 머리 두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이 서기관이 상상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면 병 고침을 받고 세상에서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갖고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아내 만나고 세상 사람들이 잣대로 삼는 그 많은 것들,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고, 그것들에게 머리를 두라고 그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아니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정말 머리 둘 곳이 없으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우리 머리 둘 곳으로 삼고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도 보내신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하죠? 예수님으로 머리 둘 곳을 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머리 둘 곳으로 삼고 우리는 살고 있어요. 두 번째, 여기 21절 22절 읽어주세요. 또 제자들 중 다른 하나가 그분께 말하기를 주님 먼저 가서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소서 하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죽은 자들이 자신들의 죽은 자들을 장례 치르도록 맡겨두어라. 예, 여기 21절 22절에 또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주님 먼저 가서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죽은 자들이 자신들의 죽은 자들을 장례 치르도록 맡겨두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례 치르도록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례 치도록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 얘기예요. 너는 나를 따라와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례 치도록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먼저 가서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고 장례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례를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아버지가 소천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지금 가서 내가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아버지는 살아 있어요. 살아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한테 효도하고 우리 아버지 잘 모시고 아버지한테 할 일 내가 다 하고 돌아가시면 그때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때까지는 내가 아버지 장사 지낼 때까지는 내가 하나님 따르는 것 좀만 보려주세요. 내가 따르긴 따르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해라.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죽은 자라고 하는 거는 영이 죽은 자,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죽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죽은 자예요. 불신자, 영이 죽어서 불신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장사를 지낸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불신자들이 하는 세상의 방식이 있어요. 삶의 방식.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불효해라 무슨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거 하나 가지고 예수님은 부모 장사도 지내지 못하게 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얼마나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십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하라 했고,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바치고서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부모님한테는 효도를 안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부모님한테 할 것까지도 다 하나님한테 갖다 바치게 하고, 아니면은 이 사람들,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들에게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부모에게 할 거 하나님께 다 바쳤다,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면죄부를 줬어요. 하나님께 바침이 되었다, 그게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그 말이 고르반. 그래서 당시에 고르반 그러기만 하면은 부모에게 불효하고 부모에게 용돈도 안 주고 부모를 모른 척해도 내가 하나님께 바침바 되었다라는 말의 뜻, 고르반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그게 나와요. 책망하세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여기 오늘 이 본문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먼저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런 얘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공경은 무조건 하는 거예요. 존중하고 공경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어기는 것을 순종할 수 없잖아요. 부모님보다 하나님 앞서서 가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앞세워서 가라, 말씀 앞세워서 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죽은 자들은 세상 불신자, 또 교회 내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들은 그들대로 하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그들은 그들대로 하게 하라. 너는 예수님을 따라라. 그들은 그들대로 하게 하라. 그들의 방식대로 하게 하라. 너는 예수님을 따라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의 논리, 세상 사람들의 삶의 논리, 세상의 방식,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떤 하는 방식을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그대로 답습해서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 하는 거 그 사람들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라는 얘기는 불신자들이 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기웃기웃하고 그들과 같이 어울려서 그 짓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기웃기웃하죠. 내가 저 사람들 장사 지내는 방식대로 내가 장사 지내지 않으면,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낼 때 나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과 같이 장사를 같이 지내고 있어야만 될 것 같은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그들과 똑같이 어울려야 될 것 같은 일이 많잖아요. 그들과 똑같이 말해야 될 것 같고, 그들의 유행을 따라야 될 것 같고,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치열한 방식대로 살아가야 될 것 같고, 남을 깔아뭉개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고, 인정사정 볼 거 없이 나만 잘 되면 될 것 같고, 내 이익을 위해서 살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오전에도 했지만은 저 예배 설교 시간에도 했지만, 공과 공부 때 했죠. 섬기는 자, 예수님 제자들 발을 씻겨 주신 것 같이 예수님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게 아니고 섬기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셔서 발을 씻겨 주셔야만 했다는 거.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그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례 치르게 해라. 그 얘기는 뭐냐면, 너는 살아있는 사람이고,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의 방식대로 살아라, 그런 얘기. 죽은 자들은 그들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들끼리 알아서 그들 살던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세상에 나가서 그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으면 왕따 당할 것 같고, 그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지 않으면 꼭 못 살 것 같고, 그들과 같이 어울려서 같이 행동하지 않으면 승진 못 할 것 같고, 인정 못 받을 것 같고, 돈 못 벌 것 같고, 취직 못 할 것 같고, 진학 못 할 것 같고, 그런 불안감에 살죠. 그런 불안감에 살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똑같이. 예수는 난 믿어. 그렇지만 똑같이 해야지. 그래도 어떻게 안 하고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따르면서 한쪽은 또 죽은 자들로 가서 장사 지내는 데 가서 기웃기웃 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면서 사는 거죠. 오늘은 장사 지내는 데 가서 죽은 자들과 같이 어울렸다. 하루는 예수님 따르는 척했다. 반은 예수님 따르는 척했다가 반은 죽은 자들과 같이 어울리고. 그게 뭐죠? 그게 세상에 머리를 두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평지풍파 일어날 것 같고, 그렇게 안 하면 못 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눈치 보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에 머리를 반쯤 갖다 대고 거기에 머리를 반쯤 두고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들은 그들대로 그들의 삶을 살게 하고, 그들 눈치 보고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너는 그리스도를 따라라.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라.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세상의 논리가 어떻든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라. 또 교회 일을 할 때, 교회에도 죽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 장례 치르게 하고 나는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 장례 치를 때 눈치 보듯이, 아유 이거 뭐 안 하면은 효도 못 한다고 소리 듣지 않을까? 이거 안 하면은 뭐 나 저기 너무 뭐 저기 사랑이 없다고 하지 않을까? 나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너무 인정머리 없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죠? 교회 일을 할 때도 인정에 이끌려서 눈치 보고 말 안 하죠.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옳다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해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건 다 어디서 나는 거라고 했어요? 악에서 나는 거라고 그랬어요. 정직하지 못한 거, 옳은 거를 자기가 알고 있는데 옳다고 얘기를 안 해요. 침묵하고 있어요. 아닌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침묵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악하다 그랬어요. 악에서 나는 거라 그랬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정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잘못된 거를 얘기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옳은 건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가 옳다고 얘기하는데 그 옳은 걸 알면서도 다수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으니까 자기도 옳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아주 비겁한 거예요. 얼마나 비겁해요. 알면서도. 내가 그 얘기 하면은 좀 좋지 못한 사람 소리 들을까? 그런 걸 우리가 버려야 돼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죠?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면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장례 치르는 데 가서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있는 데 가서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죽은 믿음 있는 데에서도 찍소리도 못하고 믿음을 바로 쓰지 못하는데도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디로 가겠어요? 죽은 믿음 있는 데로 가겠죠. 예수님 따르는 교회가 아니라 죽은 자들로 장례 치르는 그 무리들만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것이. 물질선,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이 목사님이 물질을 초월한 사랑, 인정을 초월한 사랑, 생명을 초월한 사랑. 그게 뭐죠? 그렇게 예수님은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물질 잃어버려도 예수님 사랑, 인정선 끊겨도 예수님 사랑, 생명선 끊겨도 예수님 사랑. 그렇게 가라는 얘기예요. 참 생명선까지는 참 저도 뭐란 말을 못 하겠어요. 참 저도 그 상황을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목숨을 내놓는 거 아니면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면 뭐든 할 수 있잖아요. 인정선, 물질선 정도는 우리가 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것이 의가 아니면,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면, 예수님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면 그걸 끊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잘 보이려고 학교에서도 좋은 선배, 교회에서도 좋은 선배, 또 좋은 후배, 좋은 친구, 좋은 사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코스프레 한다고. 좋은 사람 코스프레.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옳다 아니다.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 이거는 죽은 자들로 장례 치르게 하자.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눈치 보는 거예요. 눈치 보고 장례 치르는데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여기 이청년부에 선배들이 있잖아요. 선배들이 있는데 후배들이 신앙적으로 바른 길을 가지 않는데 그걸 얘기하지 않으면 옳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인정선 넘지 못하는 겁니다. 저 사람한테 내가 제 후배한테 얘기했다가 내가 괜히 싫은 소리나 듣고 괜히 관계만 서먹서먹해지고 앞으로 나한테 인사도 안 하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 때문에 말도 못하고. 저는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비겁하다. 우리가 비겁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정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이렇게 양쪽에 양다리 걸치면서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는데도 기웃거리고 인정성 끊지 못하고 좋은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돼야지,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지. 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바른 말 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냥 좋은 사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 편에도 좋고 저 편에도 좋고 그런 사람 되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사회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정말 많이 봐요. 그냥 여기 와서는 아유 뭐 합니다, 좋습니다. 저희 가서는 또 아유 좋습니다, 좋습니다. 도대체 뭘 어쩌라는 것인지 모르겠어. 그럼 그런 사람 데리고 일을 할까요? 중요한 일을 할 때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이거면 이거, 아니면 아니. 선이 분명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일을 해도 추진력 있게 할 텐데 그거를 못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럼 겉으로 말할 때는 사람들이 아유 그 사람 굉장히 온유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농담 비슷하게 한 얘기를 들어봤어요. 사회생활 하는 사람 중에서 제일 안 좋은 말이 뭔지 아느냐? 그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은 참 좋아요. 그 얘기. 사람은 참 좋아요. 뭐죠? 사람은 참 좋은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하나 잘하는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딴 거 할 말 없으니까 아이 사람은 참 좋아요. 그리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 욕이라는 거예요. 그게 욕.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분명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요. 우리의 머리 둘 곳은 어디냐?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 머리 두는 게 아니에요. 그쪽에 우리가 머리를 기웃기웃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거기에 우리가 머리를 두고 있어 봐야 거기에 쉼이 없어요. 거긴 죽음만 있을 뿐이에요.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머리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 둘 곳으로 삼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 26절까지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이 따랐더니 마침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파도에 뒤덮일 지경이 되었으나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서 깨우며 말하기를 주님 구해 주소서,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리는 힘이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예.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배가 출발했습니다. 출항할 때만 해도 아마 잔잔했던 모양이에요. 배가 어느 정도 갔는데 마침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배 고물, 그 배 뒤 후미부에 그 고물에 베개를 하고 거기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깊은 잠에 빠져 계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굉장히 피곤하셔서 육신적으로 참 고단하시고 얼마나 고단하시겠어요. 풍랑이 있는 것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예수님은 고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주무시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주무신 것이 아니에요. 깨어서 제자들과 함께 이 배에 계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죠. 폭풍이 일어나고 배가 파도에 뒤덮일 지경이 되니까 제자들이 구해 주십시오.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는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얘기를 해요. 배가 풍랑이 일 때 순항하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배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여러분들 배를 타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옛날에 한번 81년도에 그 목포에서 제주도 가는 12시간 통통배를 타고 간 적이 있어요. 300톤짜리. 그 배 밑창에 그
당시에가 배값이 1,500원 했어요. 제주도까지, 목포에서. 쌌죠? 그거를 타고 가는데 12시간 동안 얼마나 멀미를 하고 하여튼 그 난장판이 됐는지 하여튼 간신히 죽다 살아날. 그러고선 제가 제주항에 당도를 했어요. 참 당도하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배를 또 한 번 탔어요. 그때는 배낚시를 하려고 한번 탔다가 그 낚시 한번 던져보지 못하고 제가 배가 출항해서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한 20명 타는 조그만 배였는데 뭐 파도도 별로 세지 않았어요. 근데 막 너무 멀밀해 가지고 저 때문에 그냥 나와버렸어요, 배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 풍랑이 물론 어부들이니까 잔뼈가 굵었겠죠. 그러나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고 그 집채만한 파도가 막 삼킬 듯이 그냥 다가오고 두렵겠죠.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배를 타고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는 참 평안하죠. 이제 출항을 하고 참 잔잔한 가운데 갈 때는 참 좋죠. 근데 항상 그런 일만 있는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바다에는 수많은 일들이 그 항해하는 가운데 있고 내가 원하는 그 목적지 항구에 도달할 때까지 낮과 밤이 있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풍랑일 때, 그 두려움이 몰아칠 때 제자들은 주여 저희를 돌아보십시오 하고 간구했어요. 참 잘한 겁니다. 어찌 두렵지 않겠어요? 우린 다 두려워해요. 여러분들 지금 항해하고 있잖아요. 인생이 잘 안 풀리잖아요. 이게 나침반이 고장났는지 배가 어떤 때는 뭐 어떻게 됐는지 하여간 원래 가려고 하던 방향대로 안 가고 엉뚱한 데로 가질 않나, 뭐 뜻하지 않은 암초가 나타나지 않나, 뭐 등대가 있어야 되는데 있을 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지 않나. 참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배가 동력선이 아니잖아요. 바람에 의지해서 그렇게 가던 때잖아요. 노를 저어서 그렇게 가던 때잖아요. 뜻한 대로 목적지를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가 뜻한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바다 한가운데 어디쯤 지금 여러분들 가서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사람은 평안한 가운데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풍랑 가운데 있고 어떤 사람은 새카만 칠흑 같은 그 어둠 가운데 망망대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들의 인생에는 여러분들 각 개개인 보면은 여기 이렇게 그냥 다들 아무 일 없이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지나간 과정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 인생에 있었어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냥 그런 줄 알고 살면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제자들처럼 예수님 깨우세요. 예수님은 깨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깨우는 심정으로, 그렇게 다급한 심정으로 우리 살려주십시오. 나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나 지금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럼 예수님은 어떡하죠? 책망은 하시죠. 이 믿음이 적은 녀석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있는데. 잔잔하게 그렇게 해주시지만, 책망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간구해야 돼요. 우리는 왜 그렇죠? 연약하니까, 두려우니까. 구해야죠. 두려운데도 구하지도 않고 있으면 되겠어요? 두려우니까 구하는 거예요. 삶이 막막할 때 두렵죠? 구해야죠. 쓰나미가 몰려오면 두렵죠? 살려주세요. 나 죽을 것 같은데 안 돌아보십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계시면 하지 않겠어요?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우리가 더 나아가는 믿음은 뭐냐면은 두려움 없는 신앙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이 기도가 나를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보다는 난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이 배에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한테는 아무 일 없어요. 풍랑이 일어도 배는 침몰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바다에 빠져도 나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배에 나와 함께 하는데 이 배에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런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책망하신 거예요. 너희가 거기까지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는 거야? 누가복음 8장에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 믿음 어디 있느냐? 어디다가 다 팔아먹었는가? 여러분들 믿음이 옛날이 좋았어요? 지금이 좋아요? 만약에 지금이 옛날보다 해이해졌으면 그 믿음 찾아야 돼요. 너희 믿음 어디 있느냐? 어디다 갖다 저 팽개쳐 두고 지금 그러고 돌아다니느냐? 우리 과거에 우리 1세대 여러분들 그 창관교회 개척하고 이 목사님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셨던 우리 선배들의 신앙 보면, 물론 여러분들도 참 요새 하는 거 보면 성수주의라고 세상에 나가서 해나가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해요. 우리 선배들의 신앙 보면 정말 대단했어요. 주일 지키는 거, 좋은 직장 다니다가도 주일 지키는 문제 되니까 그만두고 그냥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 차렸어요. 아주 어렵게 살았어요. 우리 교단의 어느 장로님이에요. 지금도 어렵게 살아요. 그 문방구가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일을 해요. 보험을 해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별로 잘 안 된 것 같죠. 그러나 그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것이 얼마나 훌륭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선배들 성수주의를 하는 거. 또 우리 신앙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고, 우리 앞에도 당장 우리 앞에 가신 이병기 목사님 어떻게 사셨는지 여러분들 알고, 신사참배 안 하려고 순교하신 분들 여러분들 들었고, 6.25 때 공산주의자들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으려고 총살당한 사람도 알고, 그런 사람들 많이 알아요. 저도 많이 알아요. 제 바로 위에 선배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세대 들어보면 참, 그때는 일제시대 6.25, 그 다음에 45년 해방 후 50년까지 이 반공과 공산주의 치열한 그 가운데에서 그 신앙 지키 어려울 때, 우리는 너희 믿음 어디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뭐가 무서우냐? 죽을까봐? 우리 뭘 무서워하죠? 여러분들 죽을까봐 무서워해요. 마지막 단계가 죽음인데, 사실 죽는 거라는 거를 상정하지 않으면 사실 별로 무서울 건 없어요. 좀 부끄러운 일은 있을 수 있어요. 좀 창피하고 좀 힘들고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왜 두려운 일이죠? 가난하게 됐다, 직장을 잃었다, 두려운 일인가? 좀 부끄러울 수는 있어요. 두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부끄러움이 두려워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지.
예수님이 이 배에 계신데 왜 두려워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들었다 놨다, 우리의 모든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주권자예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전능하신 분이 왜 기왕이면은 나한테 복을 주시지 왜 화를 주시나 생각할 수 있죠. 우린 몰라요. 왜 그러시는지. 속은 상할지 몰라도. 그러나 화를 주신다 해서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 그것도 하나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풍랑이 일었어요. 그 풍랑이 누구의 주권 하에 있죠? 예수님의 주권 하에 있어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배 안에 같이 있어요. 근데 왜 두려워하죠?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죠?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다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 상황을 모르고 계신다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배 고물에 편히 누우셔서 거기를 베개로 하고 주무셨어요. 예수님의 머리 둘 곳이 배 고물이었던가? 풍랑 가운데 배 고물이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었던가? 그래요? 왜 예수님은 그 풍랑 가운데 흔들리는 그 배 고물에 거기서 편안하게 그걸 베개로 하고 주무실 수 있었는가? 배 고물을 머리 둘 곳으로 삼고 계셨던 것인가? 아니죠. 그 배 고물과 같은 불편한 베개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머리 둘 곳으로 삼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서 평안하실 수 있었어요. 풍랑이 는 바다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을 하나님으로 삼고 계셨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머리를 두고 하나님을 우리 머리 둘 곳으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잖아요. 그러면 풍랑이 와도 평안해요.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내 삶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은 상황이 와도 평안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머리 둘 곳으로 삼으면, 하나님을 우리 머리 둘 곳으로 삼고 따라가면 평안해요. 세상 사람들 죽은 자들로 장사하고 하면서 내가 거기에 같이 가서 장사해 주지 않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해도 나는 평안해요. 왜? 하나님을 머리 둘 곳으로 하고 나는 사니까.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나한테 욕을 해도 나는 평안해요. 내 인생이, 서기관이 예수님 따르면 잘 될 줄 알고 나 따르겠다 했지만 인자 머리 둘 곳 없다 했잖아요. 잘 안 돼. 그게 답인 거예요. 잘 안 돼도, 내 인생이 꼬여도, 내 인생에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 따르는데 만사형통 안 돼도 하나님을 머리 둘 곳으로 하는 그곳이 거기에 위로와 안식과 쉼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그걸 우리가 모르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하고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만족하지 못할 것이고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수많은 풍랑 가운데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떨 것이고 우리에게는 죽는 날까지 쉼 없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갈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알 거예요. 이거 뭐 카피라이터가 광고 카피에도 나왔다. 배는 항구에 정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배는 풍랑을 견디고 거친 바다를 향해서 갈 때 그 배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배는 그걸 위해서 배가 건조된 거예요. 종이 있잖아요. 종은
울리기 위해서 종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타종할 때 그게 아프다고 해서 소리를 내길 원치 않으면 더 이상 종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은 거친 풍랑과 같아요. 그 거친 풍랑 가운데서도 돛을 올리고 닻을 올리고 그리고 거친 바다를 향해서 풍랑 가운데로 항해를 해서 가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여러분들 한 배, 예수님은 편안하게 하나님을 머리둘 것으로 삼고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둘 것으로 삼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두려움 없고 평안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머리둘 곳으로 삼고 우리가 이 거친 인생을, 바다를 두려움 없이 평안 가운데에서 항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리 풍랑이 심해도 우리에게는 안식과 쉼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생 동안 예수님을 우리 머리둘 곳으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